중심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교회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왜곡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악한 이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있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성도의 회개, 성도의 겸손함, 성도의 자기 성찰, 그야말로 내 탓이오라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삶을 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첩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을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문제 해결, 모든 이 나라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한 사람의 어떤 가치가, 존재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우리가 발견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기도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현대교회 속에서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현대교회 속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여기서 기도드리면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아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이라 그러면 교회가 예배당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이 현대교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현대 교회 속에서 결국 성전은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전의 개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건 이제 구약시대의 배경을 연구해 두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진 건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영령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영령이. 그 성전이 영령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1차, 2차, 3차에 걸친 침략 앞에서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훼손가 됩니다. 그때 언약궤도 불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고 계신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하나의 대표적이요 모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주제도 결국 상징성을 띈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안에 영령이 계시겠다, 내 이름으로 영령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의 실체된 성전의 실체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뒤에서도 이제 성전 회파의 얘기가 나오지만 성전의 안시성의 문제, 역사 속에 솔로몬 성전은 부정적이고 한시적이고 대표적인 성격을 띤 하나님의 임재에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 아니죠.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많은 오해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 오해 중에 으뜸가는 오해는요, 성전 건축이다.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쓴다라면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은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현대교회 속에서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엄청난 계시의 오해와 왜곡이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아멘 하니까 그것이 설령 가능하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느 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아니 참석이 아니라 그 교회 일원이 됐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끝나고 나서 조용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성전이라는 것이 빌딩의 개념으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 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오지 않으셨고, 오지 않으셨으니까 어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의 본의가,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본의가 솔로몬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지나서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그 논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장에서 논쟁을 하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자 12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거예요. 더 큰이라는 말은 전에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4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이제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열왕기서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큰 이, 큰 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건축,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내 집, 하나님의 집, 곧